안녕하십니까? 사과 교과해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기독교 교육의 철학이 되는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딱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재미있는 사진들을 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네, 원통형 모양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봤을 때 원통으로 잘 보이죠. 근데 이 사진을 보시면 어떤가요? 이 원통에 어느 방향에서 빛을 비췄냐에 따라서 그림자가 파란색 부분에는 네모로, 노란색 부분에는 동그라미로 비치고 있습니다. 어떤 각도와 어떤 시선에서 보냐에 따라서 원통 모양이 3차원인 원통 모양이 2차원의 네모, 2차원의 동그라미로 보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조망을 했을 때는 3차원의 원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참 신기하죠? 다음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왕자 사진인데요. 조금 사진이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진입니다. 왕자의 신분으로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으로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정반대에서 봤을 때는 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뭔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손가락을 3개를 편 것인데 각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손가락 욕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각도가 실제의 모습을 좌우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 때나 건축을 할 때에 여러 방향에서 보는 그런 설계도를 그리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무로 의자를 만드신다고 한다면 평면도가 있죠. 위에서 바라본 모습, 그 다음에 정면도, 정면에서 바라본 모습, 측면도, 옆에서 바라본 모습, 적어도 이렇게 3가지 관점으로 보고 설계해야지 물건을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3차원의 의자가 좀 다르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이 있죠. 자, 다음 그림은 또 어떤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에서 왼쪽에 남성과 여성이 앉아 있습니다. 근데 여성의 머리 위에 뭔가 네모난 것이 있죠. 여러분들 저것이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예, 당연히 창문으로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강아지로 보이는 동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기둥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기둥으로 보이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 같은 그림을 아프리카에 사는 어떤 부족 문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쪽에 끝에 있는 그림은 여성의 머리 위에 있는 것이 도시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늘 봐왔던 창문의 모양으로 보이지만 아프리카에서 여성들이 우물까지 머리에 항아리를 이고 가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라난 사람들은 저 그림에서 저 네모난 것을 물병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죠? 그렇다면 이쪽 저한테서 가까운 쪽의 그림은 어떻게 보일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이것이 기둥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살고 부족 문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저 그림을 보면 뜨거운 햇빛을 피해서 나무 그늘에 사람들이 3, 4, 5 모여있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저것을 나무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이제 중성적인 중립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색깔을 안 칠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어떤 문화에 있느냐에 따라서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음 그림을 또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미디어를 통해서 보신 적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가운데 뒤에 4명의 친구가 있고 가운데 있는 이 얼굴을 이렇게 웃고 있는 학생이 행복해 보이시나요? 불행해 보이시나요? 예, 행복해 보인다고 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웃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은 어떠신가요? 아까랑 좀 다르죠? 뭐가 다른가요? 네,
웃고 있는 앞에 있는 학생 뒤로 친구 4명의 얼굴이 모두 뭔가 불만이 있고 성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에게 이 그림에 있는 아이가 행복하니, 앞에 나와 있는 아이가 행복하니라고 물어보면 불행하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나만 기쁘고 뒤에 있는 사람들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이 아이가 행복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변 분위기를 많이 고려하는 것이죠. 근데 참 재밌는 것은 미국 사람들한테 이 똑같은 그림을 보여주면요, 앞에 그림 아이도 행복하고 뒤에 그림 아이도 행복하다고 답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주변의 사람들과 관계없이 내가 행복하면 행복한 것이에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내가 행복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불행하면 행복하다고 말하기가 주저되는 것입니다. 문화의 차이죠. 문화에 따라서 행복한지 불행한지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인간은 어떤 사물이나 사건을 볼 때 사람마다 다르게 보는 그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세계관에서 대해서 배울 텐데요. 결국 세계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눈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좀 이해하고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있는 동시에 또 우리 인간의 시각에는 한계가 매우 큽니다. 여러분들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해서 이 우주에 존재하는 파로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렬로 놓는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맨 끝에 라디오파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파, 점점 파장이 얼만큼 짧아지냐에 따라서 이 파의 특징들이 달라집니다. 라디오를 송출하는 그런 파들은 가장 파장이 깁니다. 왜냐하면 산도 넘어가야 되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파장이 긴 파를 방송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마이크로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적외선이 있습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 빨간색 바로 옆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열로 느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시광선이 있고요. 가시광선 맨 끝이 보라색이죠. 보라색 바로 옆에 있는 색을 전자파를 자외선이라고 합니다. 보라색 옆에 있다고 해서요. 자외선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외선으로 소독하고 햇빛의 영향으로 우리 피부가 타는 것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죠. 점점점 파장이 짧아지면 X선과 감마선까지 가는 그러한 전자기파 스펙트럼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아주 넓은 이 스펙트럼 안에서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가시광선 영역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인간이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내 눈으로 보지 못하면 믿을 수 없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무한히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은 오직 가시광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자외선을 볼 수 있다면 참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인간의 눈이 만약 자외선을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에는 보물의 종류가 더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돌들도 영롱한 빛을 비추는 그러한 보석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눈은 한계가 매우 커서 가시광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 이성이 아무리 발달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폭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겐 지금 많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기에는 우리의 한계가 너무도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존재는 그냥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세상에 대한 생각과 세계관이 달라질 수 있고 또 인간의 시각에 이렇게 한계가 많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컵에 물이 얼만큼 있느냐에 따라
이 관점이 달라진다는 걸 표현한 그림인데요.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낙관주의자들은 물이 반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면에 비관주의자들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반컵밖에 없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현실주의자들은 물 반컵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리학자들은 물은 액체요, 물 위에 있는 나머지 반의 공간은 가스, 기체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초현실주의자들은 물을 저렇게 반을 반대 방향으로 놓고 보기도 합니다. 상대주의자들은 물이 반이 차 있기도 하고 반이 비어 있기도 하네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이상주의자들은 물이 반이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반이 위로 올라가서 채워 있는 것처럼 보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회의론자들은 이건 물이 아니야 라고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마지막에 예술가들은 저 컵을 붓을 이렇게 빠는 데 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의 똑같은 현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을 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다는 건 어떤 뜻일까?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영어로 good, 좋은 이라는 영어 단어에서 God, 하나님을 뺀다면 실은 영어 알파벳 O가 남지만 그걸 숫자 0과 똑같이 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죠. 반면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0에 God, 하나님이 더해지면 good, 좋고 훌륭한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면 최고로 좋은 것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하나 좀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3과에서 기역절, 율법 이것을 노래로 부르는 것이 참 중요하다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그 재림마을 담당하는 미디어 센터에 좀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홈페이지에서만 기역절 노래를 들을 수 있는데 이걸 재림마을 앱에서도 좀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정중하게 제안을 드렸는데 우리 미디어 센터 담당 목사님께서 너무나 흔쾌하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며칠 전에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내셔서 이제는 재림마을 앱에서도 기역절 노래를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매 과마다의 기역절 노래를 이제 앱으로 통해서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 어디서든 기역절을 외우고 싶으시면 재림마을 앱을 이용해서 기역절 노래를 자주 들으셔서 말씀이 노래로 기억되고, 그래서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로운 경험들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과, 여호와의 눈,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공부가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기역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15장 3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내용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나 잘 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려다보시는 것이 우리를 벌 주시려고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를 어떻게 하면 복 주실 수 있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지를 유념하면서 우리를 감찰하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더 은혜로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과의 학습 목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깨닫기, 기독교 교육은 성경의 세계관에 기해야 하며 창조론과 구원론이 그러한 세계관의 핵심임을 깨닫는다. 느끼기, 진화론과 창조론을 조화시키려는 사상의 심각성을 인식한다. 요즘 과학적인 어떤 방법으로 창조론을 설명하다 보니까 진화론과 창조론을 섞어서 유실론적 진화론이라고 해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의 위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행하기, 세상의 세계관 또는 인간의 소견에 따라 행하던 일들을 성경의 세계관
또는 말씀의 교훈에 따라 행한다. 세계관을 인식하고 느끼고 우리가 실천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과의 개요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과의 요일마다의 제목이 실은 기독교 세계관의 요소별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이 첫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요소인데요. 이것이 일요일 여호와의 눈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것이 월요일 라이프니츠의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독교 세계관의 컨텍스트, 텍스트가 내는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을 믿는다. 이것이 참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것이 화요일 성경의 세계관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하였습니다. 이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기독교 세계관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것이 수요일 구속주를 경배하라라는 내용에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율법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또 핵심 요소입니다.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목요일 하나님의 율법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기에 앞서서 조금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기독교 세계관은 조금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장 쉽고도 잘 종합해서 정리한 책을 근거로 해서 조금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신학과의 이국헌 교수님이 이 대학생들 교재로 만드신 것인데요.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내용을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좀 서론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계관이 무엇인지 정의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세계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인식, 판단의 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의를 내린다면 세계와 실제를 이해하게 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삶의 철학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세계관이 왜 필요할까요?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가 달라지고 결국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세계관이 중요하다면 그 다음 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세계관을 가질 것인가일 것입니다. 세계관은 우리의 삶을 많이 좌우하는 것인데 세계관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계관은 신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요. 두 번째,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 실제에 대한 이해. 세 번째, 지식은 어떻게 였고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부분들이죠. 네 번째로 도덕성,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다섯 번째로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이해이고요. 또 여섯 번째로 사후 문제, 죽은 다음엔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일곱 번째로 우리가 살아온 역사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가 세계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계관은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동양과 서양의 세계관을 나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재미있는 사진들을 보여드리면서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이 다르다는 것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심리학에서도 문화심리학이라고 해서 문화권마다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를 많이 연구합니다. 서양과 동양이 꽤 큰 차이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또한 종교에 따라서도 세계관이 분류가 됩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등이죠. 세 번째로 철학적으로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인본주의 같이 다양한 주장을 통해서 세계관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형이상학적 분류라고 해서 실제론, 관념론, 경험론, 유물론, 형이상학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한 어떤 관점에 따라서 세계관이 이렇게 구분되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로 역사에 대한 인식인데요. 역사를 직진하는 선적인 어떤 사관을 가지느냐, 아니면 순환되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역사를 진보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변증법, 정반합의 어떤 순서로 나아가는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획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에 대한 이해와 세계관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윤리관에 따라서도 분류가 되는데요. 절대주의냐, 상대주의냐, 공리주의냐, 직관주의냐 등으로 세계관을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분류들이 존재합니다. 이게 너무 명칭들을 많이 보여드리니까 조금 딱딱하게 보이실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계관들을 조금 간단하게 볼 수 있는 방법 없을까?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책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세계관으로 조금 요약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연주의와 기독교 사상과 초자연주의입니다. 크게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세계관을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의 세계관이 그 세계관의 원천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할 수가 있는데요. 자연주의는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스스로 생겨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주로 자연이고요. 이성을 많이 활용합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면에 초자연주의는 초자연적인 현상에 관심이 많고요. 그걸 이성으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굉장히 하등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연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두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가 두 가지 정도만 지식의 원천 또는 철학의 원천으로 보는 반면에 그 가운데 있는 기독교 사상은 이 세 가지의 원천을 모두 포괄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느끼고요.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또 특별 계시인 성경을 이성으로서 이해하는 것을 중시 여기고 또한 우리의 삶이 자연을 넘어서는 영적이고 초월적인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원천을 모두 관심 있게 다루는 것이 기독교 사상이고 자연주의와 초자연주의의 극단을 피하고 중간에서 균형을 맞추는 세계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이렇게 표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주의와 기독교 사상과 초자연주의가 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연주의는 스스로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을 부인합니다. 초자연주의는 모든 것이 신이라고 봅니다. 범신론. 또 신이 있더라도 인격이 없는 신으로 보는데 기독교 사상은 유일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주 철학에 대해서는 자연주의는 물질과 에너지의 어떤 교류라고 보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저절로 움직인다고 봅니다. 초자연주의는 신과 우주가 합의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세 번째로 아는 것이란 무엇인가? 인식에 대한 이해는 자연주의에서는 내가 감각적으로 경험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중요하고 그래야지만이 과학적인 방법으로 진리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반면에 초자연주의에서는 진리가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데 신비한 의식을 통해서 그걸 깨치는 것,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이성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성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진리에 이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죠. 윤리관도 다릅니다. 자연주의에서는 상대적인 윤리관, 초자연주의도 마찬가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고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이러한 상대적인 윤리관을 많이 가지는 것에 비해서 기독교에서는 절대적인 윤리관이 있죠. 율법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많이 다릅니다. 자연주의는 진화론에 가깝기 때문에 고도로 진화된 동물로서 인간을 이해합니다. 초자연주의는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보는데 그것이 인간이 곧 신이다 이렇게 좀 많이 앞서가는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러나 범죄함으로 타락한 존재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이 세 가지 세계관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연주의는 그냥 존재가 소멸되는 것으로 봅니다. 초자연주의에서는 이제 죽으면 더 다른 삶, 내생으로 들어가면서 윤회하고 환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죽음은 지상에서의 삶이 끝이고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구원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자연주의에서는 구원이란 인간이 과학을 통해서 진보를 거듭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초자연주의에서는 의식이 바뀌어서
뭔가 초월적인 의식에 이르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신득이의 교리를 믿고 있죠. 우리의 세계관들을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나누고 봤을 때 기독교 사상이 매우 균형이 있고 극단을 피하면서도 합리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사상이 우리의 세계관으로서 채택할 만한 그러한 충분한 증거들이 많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딱딱한 내용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실 때 이 수많은 세계관들 가운데서 기독교 세계관이 어떠한 특징과 장점이 있는지를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일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여호와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시편 53편 1절이 성경절에 나와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라는 것, 실제라는 것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 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수없이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실제의 본질에 대해서 두 가지 해답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우주의 모든 것은 그냥 생겼다. 신이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냥 무신론적 입장에서 우주가 그냥 스스로 생겼다라고 봅니다. 빅뱅에 의해서 생겼다든지 그냥 그렇게 설명을 하죠. 그래서 실제라는 것은 물질적이고 자연 발생적이다라고 설명하는 해답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 답은 신이 우주를 창조했다. 유실론의 입장이죠. 그래서 실제라는 것은 물질에 국한되는 것에 그렇게 이해하기보다는 이 실제라는 것은 더 물질과 그 이상의 것, 영적인 것을 포함해서 폭넓고 깊고 다각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의 본질에 대한 이 질문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유실론적인 입장에서 실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다각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실존입니다. 기독교 교육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실존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고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창조만 해놓고 무관심하게 피조물 돌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관계를 맺기가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타락했을 때 우리의 구원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실존을 성경은 당연하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사용하여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그러한 법칙에 얽매이지 않으시기도 합니다. 뜻할 때면 그런 법칙마저도 초월하실 수 있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영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란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인간과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게 되셨습니까? 이 일요일에 토론 질문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 외에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된 적이 있으셨나요? 저는 과학책을 통해서 또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설명한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아주 신비한 또 깨달음과 믿음을 가졌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세포와 모든 이런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우주에 비견될 만큼 소우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하나하나가 얼만큼 신묘막측하게 창조되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해서 깨닫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경험할 때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더 굳건히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증언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에 대해서 어떻게 매력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지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의 세계관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믿음의 도약이 필요합니다. 창조라든지 하나님의 실제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부터 관찰한 바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성경의 기록과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되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도약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 합리적인 설명과 믿음의 도약이 모두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언의 신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계속 준수해 왔다면 사람들은 창조주를 기억하고 사랑하며 존경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며 따라서 우상 숭배자나 무신론자 그리고 이교도는 하나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다. 참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상하게도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안식일마저도 쉬지 못하고 안식일마저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에 어려움과 고난이 더 가중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준수하느냐, 안식일을 어떻게 기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느냐는 우리의 세계관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살아남는 이들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라이프니츠의 질문, 제목이 좀 거창하죠? 사람 이름이 나오니까요. 욥기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모든 짐승에게 물어보라. 그것들이 내게 가르치리라. 공중의 새에 물어보라. 그것들이 또한 내게 말하리라. 땅에게 말하라. 내게 가르치리라. 바다의 고기도 내게 설명하리라.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여호와의 손이 이를 행하신 줄을 알지 못하랴. 하나님의 창조를 모든 만물이 다 아는데 인간만 잘 모른다라는 어떤 뉘앙스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삼라만상이 천연계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얼만큼 은혜로우신 분이고 아름다우신 분인지를 증언하고 있는데 인간은 감각의 세계를 닫고 영적인 안목을 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자꾸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철학자 코트 프리트 비레름 라이프니츠의 질문이 나와 있죠. 왜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있는가? 만약에 확률을 따진다면 이 세상에 만물이 존재하는 것과 만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과 확률이 반반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있는 곳에서 살고 있는가? 뭐 이러한 질문을 던진 것이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되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설명하기보다 선언을 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고 너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실존과 또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처음부터 전제를 하고 시작한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는 기정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계시된 모든 진리를 당연시하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그런가 이유를 따지려고 우리가 인간이 인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설명이 결국은 우리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믿었고 수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별히 창조의 교리는 기독교 교육의 토대가 됩니다. 성경은 속죄나 율법, 십자가, 부활 또는 재림에 관한 진술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관한 진술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창조 외의 다른 교훈들이 모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설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실존이 없이는 모든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이 세상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진화론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화론은 우리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진화론을 섞으려고 하는 노력이 유실론적 진화론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는 하셨지만 그 이후는 알아서 진화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데요. 기독교와 과학의 어떤 타협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지만 이것은 과학에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기독교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굉장히 애매한 주장이 되고 말아버립니다.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론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론에 쉽게 과학이라는 미명하에 젖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영생에서 멀어지는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죠. 특별히 진화론이 우리에게 참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적자 생존이라는 원리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또 영리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이론이 인간 사회와 세상의 원리로 자리 잡으면서 자기 생애, 자기 보존의 법칙이라는 성경의 원칙을 버리고 나만 잘 되면 된다. 내가 약자를 누르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원리가 과학이란 미명하에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아주 슬픈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지만 혹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적자생존과 또 진화론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교육의 현장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진화론이 틀렸다고 말은 하지만 진화론적인 삶의 모습을 선생님과 부모님과 또 교회의 어른들이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진화론적인지 창조론적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우리 자녀들에게 창조론을 설명 있게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삼육학교를 다닌다면 다행히 창조론을 배우겠지만 일반 학교를 다니게 되면 진화론을 배울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창조론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실은 저도 심리학, 사회과학을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연과학적인 이 어떤 논쟁을 다 이해하기가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많은 서적과 또 다른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서 창조론이 과학적으로 얼만큼 합리적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것에 설득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부모님과 선생님과 교회 어른들이 창조론을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육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자연과학의 연구에도 큰 위험은 있다. 진화론과 이와 유사한 오류가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그리하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야 할 과학의 연구가 사람의 이론과 가설들로 혼합된 잘못된 이론에 의하여 하나님을 불신하는 일을 조장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조를 우리가 막기가 힘들기 때문에 창조론을 가르치는 삼육학교의 존재 가치가 더더욱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육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창조론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적인 노력과 또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화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은 성경의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이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적인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시면 같은 무지개를 보고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공중에 습기가 햇빛에 의해서 색깔이 지어진 거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어떤 약속을 떠올리나요?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망치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게 됩니다. 세계관에 따라서 같은 사물과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신앙의 토대를 제공하는 책입니다. 우리에게 세계관을 가르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혼란스러워하며 갈피를 못 잡는 이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생기지? 이 세상에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이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요. 특별히 무신론자가 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면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고 고난이 많은가? 하나님이 있다면 그런 걸 없애야 되는 거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쟁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의인이 고난받고 이 세상이 불합리한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이해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보려면 성경을 통해서 관점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세계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성경의 세계관은 선악간의 대쟁투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령들과 죄의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악령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그냥 생기는 일이 아니라 선과 악의 대쟁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인들이 고난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외롭게 고투하고 고난받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뭔가 답답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의인들을 이렇게 잘 사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순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대쟁투의 역사 속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것이고 또 이러한 힘든 것과 고난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창조론과 대쟁투의 사관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론을 통해서 우리는 목적이 있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랬을 때 비로소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생긴 세포들이 점점 수억 년을 통해서 진화돼서 그래서 원숭이에서 사람이 됐다. 그냥 이유 없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무신론자든 여하튼 기원이 어쨌든 그냥 삶을 의미 있게 살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부여하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가지시고 창조하셨다는 그 생각, 그 세계관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자신들이 왜 고난받는지, 이 세상에 신이 있다면 이 세상의 악과 불합리한 것들이 이렇게 넘쳐나지 않아야 되는데 왜 이것이 이렇게 많은가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쟁투의 관점에서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우리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선과 악의 대쟁투 속에서 악인도 의인도 삶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그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론과 대쟁투 사관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승자의 여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어떤 운동 경기나 이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결국 우리 팀이 이겼어. 이런 결과를 알고 재방송을 보시거나 어떤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이야기를 보시면 여유 있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쟁투의 결말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승리가 확정되기 전까지의 어려움은 과정에 불과하고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알기 때문에 승자의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쟁투 사관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을 고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 유의하실 것은 우리가 섣불리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선과 악으로 이분법적으로 흑백 논리로 보는 것은 또 좀 극단적으로 치닫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선과 악이 분명하게 구분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삶의 또 여러 부분들은 흑백 논리로 설명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흑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유보하고 인내하면서 이것이 알곡인지 이것이 가라지인지를 좀 지켜보는 그러한 태도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섣불리 저 사람은 악인이야 저거는 악한 것이야 이렇게 섣불리 판단했다가 어리석게 일이 꼬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우려면 유보하면서 알곡과 가라지를
자라도록 내버려 두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것이 악인지 석인지 좀 분명하지 않고 또 그것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면 지켜보는 것이 우리의 지혜일 수 있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의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분의 창조 사업을 과학적 원리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해도나 나침반 없이 미지에 대항해서 표로하는 것과 같다. 가장 탁월한 지성을 가진 사람들일지라도 그들의 연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도받지 않으면 과학과 계시와의 관계를 추적함에 있어서 갈피를 못 잡게 된다. 과학이 굉장히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독교 세계관의 원리를 가지고 과학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의 특징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설이라는 것이 항상 반론에 의해서 뒤집혀지는 일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은 그걸 통해서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발전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보고 해서 발전되는 것이지 실은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그 당시에 그것이 절대적으로 믿기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가설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학적인 것을 우리가 해석하고 지식을 받아들일 때 기독교 세계관에 어울리는지를 보고 그것이 또 다음에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여지도 바라보면서 과학과 성경의 계시를 잘 조화롭게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요일에 구속주를 경배하라라는 제목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창조되었지만 범죄함으로 타락했고 그러나 이 인간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창조론도 중요하지만 구원론도 중요하다는 것을 교과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락하여 죄와 사망으로 가득한 세상에 창조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의 세계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구원론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교과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중심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이 없이는 우리가 존재하기 어렵고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구속은 우리의 존재와 기독교 세계관의 양대 산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천사 기별에서 영원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영원한 복음을 보시면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어떤 소식이라면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과의 연관성이 매우 깊다는 것을 이 새 천사의 기별이 보여주고 있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모님처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 외에 어떤 누구를 우리가 경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같은 분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이 수요일 소지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은 우리가 가르치는 모든 것의 중심과 전면에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가르침에는 재림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초림도 중요하지만 이제 구원을 마무리 지으시는 재림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 없이는 초림만으로는 수많은 복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대 대장투 영감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할 의무는 그분께서 창조주가 되시며 만물이 그분 때문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근거를 둔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방의 신들보다 나으며 존경과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기록할 때마다 반드시 그분의 창조력의 증거를 들여 말한다. 창조가 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서 근본적인 부분이고 거기에 더해서 구속하시고 초림하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셔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목요일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세상은 도덕적 규범을 굉장히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표준이 되는 도덕범을 주셨고 거기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율법은 하나님의 이상과 품성을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복음이 필요한 것을 깨닫고 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율법을 통해서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하는 기독교 교육의 중요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각 시대 대장투에서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죄의 선고와 더러움에서 사람을 해방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을 되지만 또 그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소중한 사역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금요일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라는 내용에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참교육의 목적은 마음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염두에 둘 때 우리는 확고한 기독교 세계관이 재림교회 교육의 필수적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있다. 참교육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일반 학교에서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진화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우는 그런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교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교육은 그 자체로 꼭 선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칙과 또 창조론과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 우리 자녀들에게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재림교회 교육, 삼육교육이 필요하고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은 우리에게 참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또 이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기독교 세계관으로 기독교 세계관의 필터와 기독교 세계관의 안목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찬양이 있는데요. 영어 제목은 Look at the World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라 이런 것인데 가사를 잠깐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라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을 세상을 바라보라 놀라운 나날들을 세상을 바라보라 많은 기쁨과 놀라움을 우리 가는 길에 많은 기적들을 세상을 보라 열매와 꽃을 하늘을 보라 햇빛과 비를 언덕을 바라보라 나무와 산을 언덕과 흐르는 강과 땅을 보라 봄을 생각하고 여름의 따스함을 생각해 보라 추운 겨울이 다가오기 전 추수를 생각하고 모든 것이 자라나고 모든 것이 때가 있으니 지금까지 주님께서 만드시고 모으신 것이다. 모든 선물 우리가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그의 사랑으로부터 나온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고 주님의 풍부함을 관리한 사람들 지구와 천국 모두가 다 주님의 것.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주변의 천연계와 또 그 속에 사는 사람들과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과 모든 사물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여호와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물을 바라보실 때 아름답게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존중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해야겠습니다. 이 Look at the World는 여러분들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찬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중심으로 한 세계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세상에는 물질주의와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영향에 지대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바로 기독교 교육을 통해서 기독교 사상,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 교인들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상들을 세상의 사상들을 거부하며 우리의 창조주의자, 구속주의신 예수님을 높이고 율법이 제시한 도덕적 표준을 강조하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우리 교과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재림 성도 여러분들도 기독교 세계관을 마음에 심으시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사랑과 또 자기 희생의 정신이 날로 더해져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사과 교과에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